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찬양은 아직 좀 어렵고 호는 할만한 것 같아요.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소리도 못 지르는 게? 우리 기쁘게 찬양하고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난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도훈쌤, 요 앞쪽 조명을 좀 켜주실래요? 이거 키면 제 눈은 뽕을 좀 맞지만 그래도 좀 어두침침한 게 좀 날아가더라고요. 다 함께 사도신 영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고1 손가연 친구가 대표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잘 마무리하고 예배하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끝난 학교도 있고 이번 주에 치는 학교도 있는데 끝난 사람들은 잘 쉴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치지 않은 사람들에겐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12월 달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네. 우리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은 회복과 회개의 초를 밝힐 거예요. 저를 따라 이렇게 예수님을 함께 불러봅시다. 용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시작. 네, 이제 두 개의 촛불이 다 켜지고 12월 25일 성탄의 예배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선생님들을 향해 두 손을 뻗고 눈을 마주치고 가능한 분들은 하이파이브도 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수고했어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계속해서 축하할 친구들을 먼저 좀 소개할 거야. 12월 달에 생일 맞은 친구 3명을 소개할 겁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고2 이다윤, 고2 이준. 셀프로 일어난 거야. 대박.
대박. 아니 난 자윤이를 불렀는데 주은이 서 있길래 깜 놀랐네. 그리고 중3 구서영, 예, 서영이까지. 주은아 일어나. 서영이 축하해. 주은이도 축하해. 박수 주세요. 다윤이 어디 있어요? 다윤아 이리 와. 야, 생일 맞은 게 이렇게 좋아할 일인가? 아무튼 축하합니다. 아 맞아요, 좋아할 일이지. 우리 청소년부 안에 있는 친구들이 생일을 맞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 태어난 생일이 있다면 또 몇 번의 생일과 같은 날들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고 시인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2023년 세례 입교 문답식에서 참여했던 친구 5명이 이 자리에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참여할 친구들, 예, 오늘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해서 계속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주영이, 한민이, 수인이, 수빈이, 주은이, 이렇게 5명이 이번에 세례와 입교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쳐주세요.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선생님 이 답례품은 뭐 누굴 주라고 저한테 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 내 건데 여기다 주셨다고요? 왜 가져왔어요 이걸? 뭐 가져오신 김에 잠깐 소개하지요, 여러분. 예. 네, 이 뭐냐면 우리 선생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반을 담임해 주시는 정상훈 쌤과 김현경 쌤이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네, 사장님은 두 선생님의 장성한 아드님이야. 그러니까 젊은 사장님이야. 남자 사장님이 있고 두 분이 같이 이제 이 역전 우동 가게를 개업하셔서 잘 경영하게 되셨는데, 저는 어제 잠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 기념품을 받아왔는데 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정말 아쉽지만 우리 괴정동 4구에는 없어. 저기 야구장을 가야 있어. 사직동에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 기회가 된다면, 또 선생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면 기쁘게 가셔서 음식도 먹고 또 우리 함께 축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광고는 여기까지.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성탄 축하 발표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빠지지 마시고 점심 식사 전까지 시간을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 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관점에서 보았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았다면, 오늘은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와 함께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약혼을 앞둔
남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약혼만 하고 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남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엉망진창이죠. 그죠? 그 남자는 알고 있죠. 뭐 다들 우리 친구들 알만한 나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란 걸. 그죠? 이 여인은 자기와의 신의를 깨버린 것뿐만 아니라 당대에 용서받을 수 없는 율법을 파기한, 쉽게 말하면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 아기냐 왈가왈부를 하기 전에 이 여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나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공격적이거나 또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어떻게든 이 사건을 수습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자를 찾아가서 마을에 나가서 나랑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얘기해. 당신 때문에 멀쩡한 내 혼사까지 막히게 생겼잖아. 라고도 패악질을 부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누구의 아이인지도 알 수 없는 이 아이를 임신한 내 약혼자를 내가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인다? 내가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요셉은 아주 가만히 조용히 결혼을 포기하고 파혼하려 합니다.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살 길을, 그리고 자신을 약혼했다가 파혼한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동안 마리아와 맺었던 관계에 대한 빚을 다 하려고 했던 거겠죠. 여기까지 봐도 사실 사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 않으리란 걸 두 사람을 뺀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죠.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자기 마음을 아프고 찢어지게 한 그 여자 마리아의 아이는 내가 받아 기르고 너의 자녀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마리아를 데려와 자기의 아내 삼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녀를 극진히 보살피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먼저 요셉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요셉이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에게 주실 오랜 옛날 예언자들이 주셨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향한 갈망, 즉 바람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이고 뭐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신경 쓰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었을 텐데, 요셉이란 사람 마음속에 천사가 전했던 이 황당한 사건, 이 아이는 온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으로 너의 약혼자 뱃속에 잉태된 아이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이제는 정말 이 선택을 하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봐, 이 두 사람은 절대로 다른 평범한 부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거야. 희생을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이 살았던 마을에서도 다시 살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자가 하늘에서 빛을 내며 날개를 타고 내려오는 초월적인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하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엄마와 아빠의 보호를 받아 자라나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 요셉의 마음가짐과 그의 결정에 가장 극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아이의 이름으로 예지해주고 있어. 임마누엘인데 성이 임씨고 이름이 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 함께 여기 있는 빨간 글씨를 읽어볼까? 시작.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약혼자를 그냥 떠나보내고 자기는 자기대로 이제 평생 혼자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 내 팔자에 무슨 결혼이냐. 나무나 깎으며 살자라고 자신의 앞날의 희망을 포기하려 했던 그 나름대로도 나쁘지 않았던 요셉의 선택을 초월하고 돌파하여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생명까지 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법 같은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한계와 나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약속과 의지의 말씀이 되었어. 왜 그랬는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한계를 초월하고 돌파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되었지. 바울은,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처음엔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무리들을 유대교의 이단의 한파로 취급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기록엔 안 나왔는데 아마 죽이기도 했을 거야. 핍박자의 신분에서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그 이방 사람들을 위해 순교하는 자기의 이전 모습을 초월하고 돌파하던 선교의 열매를 보여준 사람이야. 종교 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라고 하는 가톨릭의 사제 신분이었던 이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들이 스스로 권한을 지니게 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유될 수 있어? 어떻게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 따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임한다고 고백한다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전파되어야 해. 읽고 나누고 은혜를 받고 따라야 해. 그래서 일개 교회의 작은 사제였던 그가 전 독일과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개혁의 시작자가 되기도 했지. 시간이 많지 않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복음의 시작들도 보면 외국에서 넘어온 상선, 즉 물건을 팔려 하는 그 배에 몰래 타고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조선군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기 그 직전에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전서 한 구절, 거기에 써있던 예수의 선교 행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상정해 놓은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여기 아마 스스로 자기를 찌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없겠지만 다 각자 제잘난 맛에 사는 요즘 세상이니까 혹여라도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화가 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앞길이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예상을 초월하고 돌파하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아빠였던 요셉의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교훈이에요. 결국 근데 이 부부는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물론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웠지. 하지만 정말 독특한 아이였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보통 양반이 아니었거든. 그들이 선택하고 겪었던 그 길에는 분명히 희생이 있었다. 평범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 아이를 길러내며 나를 닮은 아이를 바라보는 행복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초월과 그 돌파를 이루어내고 그 희생을 기꺼이 따른 사람들의 삶은 있잖아. 누구에 의해 위로받고 보상받게 되느냐? 자기를 떠나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서 버린 스스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었던 우리 모두 죄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통과 고난을 겪고 죽임당하고 그분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때까지 함께 오롯이 그 길을 지키셨던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함께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는 헛돼 보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수고 진짜 많았어. 그때 진짜 황당했지? 그래도 나의 약속과 말씀을 잘 지켜주고 따라주어서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 손에서 잘 자라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겠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고마웠어. 수고 많았어. 힘들었는데 잘 견뎌 주었어. 맨입으로 할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과 그 위로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은
요셉의 관점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회복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봉헌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영이 아니야? 갔다 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말씀 따라 살겠다는 증표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의 헌금, 소원의 모든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초월하고 극복하며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위로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추첨할까요?